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 날씨가 추워지고 또 눈도 많이 내리는 겨울이 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불의의 사고도 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매 순간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오니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한 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등이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이 4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42장은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욥기를 전체를 다 보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뭔가 좀 속이 후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끼리 아무리 토론하고 논의해봐야 답을 찾을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 그게 우리에게 정답이고 참된 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린 인생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계시 66권의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읽고 묵상할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내가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다가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인권운동을 하신다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악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언제죠? 10월 며칠이었죠? 10월 말쯤에 우리 가을나들이 갔었던 그날 서울에서는 그 200만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동성애 합법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불리는 법정에서의 어떤 사실혼 관계 인정이 그 전에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혼 간소화 또 동성애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 금지 같은 것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좀 각성하여서 나라의 목소리를 내고 또 이와 같은 악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익 집단이 되면 안 된다. 저렇게 누군가의 죄악을 정죄하듯이 동성애자들은 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임 자체를 폄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SNS를 안 하니까 요즘 그런 소문들과는 거리가 있게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단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교회를 사람들이 왜 혐오하냐면 죄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인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사람들은요,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 기독교는 그걸 꼭 집어가지고 그걸 밝히고 드러내서 회개하라고 가르치니까 교회의 복음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가 없겠죠. 동성애들 죄다 라고 말하는 건 인격 모독이고 또 나쁜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이해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되게 멋있는 말이고 사랑이 넘치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악하게 평가하게 만드는 우를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로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그 죄를 죄로 보면 안 되고 죄인도 사랑해야지 왜 심판하냐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착해지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사랑의 전제는 죄의 고백이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도 말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요한일서인가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요한일서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 전제로 하는 게 회개예요. 기독교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그래야 합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값이 그 대가가 그 무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데 있어서 전제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한다고 믿는 게 기독교죠. 기독교는 그래서 죄인에 대한 정죄, 죄를 죄라고 말하는 정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유야무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남자 하나에 여자 여섯, 여자 여럿에 남자 여럿에 여자 하나, 아니면 남자 다수에 여자 다수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죄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신 분들이 많은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 죄의 모든 값을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갚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믿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초대이고 사랑의 초청입니다.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냥 탁상 공론 같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 존재를 치열하게 바꾸고 변화시키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예요. 복음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그냥 살았던 삶의 방식 자체를 고수하며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려야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때 욥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를 때는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십자가의 사랑,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까지 치르셔야 했던 그 놀라운 대가를 우리가 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악하다, 내가 더 의롭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고 나서 9절부터 14절까지 너 스스로가 정말로 의롭고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만큼 의롭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베헤못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헤못이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공룡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진화론에서는 공룡이 인간보다 훨씬 더 먼저 살았던 짐승으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에서는 공룡의 흔적이 사람의 역사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삼지 않으면 이 일반 과학, 자연 과학은 해석되기가 어렵고요. 성경의 말씀과 대치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성경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기독교를. 이 베헤못을 보세요. 16절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백향목은 나무 중에 제왕이라고 불리는 나무잖아요. 길이가 30m가 넘는 그러니까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했고 꼬리만 한 30m 넘는다 그랬으니까 아마 초식 공룡 중에 가장 컸던 브라키오사우루스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이렇게 크게 만드신 게 공룡 말고 없잖아요. 공룡은 화석으로 뼈가 발견되니까 실존했던 것은 분명한데 어느 시대에 있었는가? 욥이 살던 시대에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룡의 삶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어마무시한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세워 봐야 저 공룡보다도 못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해봐야 우리의 의는 우리를 구원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흔적이 주님 때문이었구나 고백하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의로우시다. 이 전제를 잃지 않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이 옳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고 대치된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더 옳고 의로우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겸손한 신앙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옳다 하신 것을 우리도 옳다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르다 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주님 따라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